사사기 1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세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기도자로 사신 분들, 예배자로 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부터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우리 계속 보고 있지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시죠? 삼손입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이고,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삼손의 말 뜻이 있습니다. 삼손. 우리가 사실 어제 그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삼손은 작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고 별처럼 빛이 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삼손의 말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 뜻이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강한 군대에게, 블레셋의 강한 세력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강렬한 태양으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해서 삼손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삼손의 말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제 우리가 봤지만 중요한 게 있었지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 그 어떤 사사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 어떤 사사도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삼손만 태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으로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삼손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던,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 삼손. 자, 우리 14장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뭔가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했던 일들이 나오지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한 여자를,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저 결혼할래요 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 결혼할래요. 근데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뭐냐면 그 친척이라든가 인척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사람으로 결혼하는 게 이때 당시 풍습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같은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친척들과 결혼을 하는 게 정당한 결혼의 방법인데, 굳이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삼손 봐라, 여자 때문에 망할 거다 라고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삼손 어떻게 알고 있냐? 삼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냐?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 머리 안 잘랐던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아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오늘 1절 2절 말씀도 그래요. 삼손 봐라, 여자 좋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좋아하는 사람, 외국 여자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블레셋 사람일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하겠죠. 얘가 왜 이러나?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어떤 민족의 어떤 적절한 법을 따르지 않고
왜 자꾸 이게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나? 막 남녀 간의 문제로 삼손을 치부해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과 2절 이 여자 관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절, 2절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삼손 볼 때는 4절 말씀에서 별표를 좀 쳐둬야 돼요. 4절. 반드시 4절을 좀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 왜 삼손이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4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기도했던 부모님도 왜 그가 그렇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4절 끝자락에 나와 있죠. 누구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삼손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바보같이 난 외국 여자가 좋아요, 외국 여자와 결혼할게요가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우리는 여기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삼손도 어쩌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삼손도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갔던 사람이고, 삼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손이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 그런 걸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서 이 블레셋 민족을 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살고 있었던 지역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블레셋으로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강력한 외세의 민족을 통치를 받으면요, 이제 군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끌렸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은데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전부 다 무기력한 사람들 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는 죽지 하고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단지파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이 말씀도 좀 이상해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자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뭐 동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나요? 포도원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포도를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자를 나타나게 하셨으며 이 사자를 제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자에 관련된 내용도.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도 6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삼손은 그때마다 무엇에 의해서 홀린 듯이 일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사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던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삼손에게 들이밀게 할 수 있었던,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블레셋 민족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민족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중에 왜 이 일을 알게 하셨냐면, 이런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냐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명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 힘으로 너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삼손을 통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잡았던 사자의 몸속에 또 어떤 꿀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참 재밌어요. 이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그 앞에 꿀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고대 근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검이 있으면은 어떤 동물의 주검이 있을 경우에는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벌집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삼손을 깎아내리는 게 있죠. 뭐죠? 그 죽은 시체에다가 사람이 닿으면 안 된다라는, 정결해지지 못한다. 특별히 삼손은 뭐냐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결하지 못한 것과는 거리를 멀게 둬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을 만졌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거 봐 삼손 나실인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짓이야 라고 해서 삼손을 비난하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14장 하반절로 넘어가면은 삼손이 결혼식 과정 중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내용과 같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결혼식 과정 중에 있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퀴즈를 내기를 합니다. 그 퀴즈를 통해서 주는 상품이 뭐냐면 옷 2벌이에요. 옷 2벌. 근데 30명이니까 옷 2벌씩 30 곱하기 2랑 60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통해서 14절 한번 어떤 퀴즈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거, 이게 뭘까요? 하면서 이제 그 블레셋 30명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셔요?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이거 삼손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풀 수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이쪽을 조금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와요.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먹는 것에서 이 새벽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손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먹는 거에서 먹는 거, 강한 자에서 단 거. 근데 언어 유희라서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요. 이게 어려워지시죠? 먹는 거에서 먹는 거, 강한 자에서 단 거. 그러면 먹는 것 중에서, 먹는 자 중에서 여기 뭐가 있었어요? 강한 거 뭐예요? 사자예요. 네. 아까 먹는 거에서 먹는 거로 했죠? 먹는 거 중에서 단 거는 뭐예요? 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의외로 풀기 쉬운 문제인데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거 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들이 풀어요, 못 풀어요? 결국은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이거 퀴즈를 알아내는 일을 발생을 하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역사하심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그 사자 사건, 벌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던 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강한 거, 강한 자 중에 먹는 거, 강한 자는 누구냐면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단 거, 꿀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입성할 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를 무찌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블레셋을
네가 강하게 무찔러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14장에 쭉 그 맥을 흘러가는 거예요. 쭉 맥을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자를 삼손 네가 무찌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또 퀴즈를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민족을 30명을 잡아서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보고 수수께끼 퀴즈를 자기가 져놓고 뜬금없이 애꿎은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인 일로 우리는 삼손을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거 아니구나 생각해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서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도 19절 처음에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애꿎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사람을 죽고 노략을 했던 게 아니라, 이 일도 누구의 영에 의해서 이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동족을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이 블레셋 민족들을 천천히 괴멸을 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삼손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여자 좋아하는 사람, 이상한 퀴즈 내는 사람, 사람을 애꿎은 사람들 죽이는 사람, 15절 넘어가면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삼손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싫어요. 머리만 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싫어. 머리 자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했다라는 것을 알면은 삼손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힘든 일들, 목숨을 걸고 했던 일들, 그러니까 아까 사자 이야기도 그렇죠. 사자가 여러분들 눈앞에 드러났어요.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자를 두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서워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삼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시나?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삼손처럼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저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처럼 제게도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성공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주세요.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사자를 만났어요. 영적인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해야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여호와의 영에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펼쳐질 영적인 전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나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블레셋 40년 통치 가운데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아무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만드셨고 홀로 싸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감동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히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